네, 2022년 9월 28일 하루 한절 모닝 암송 묵상방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어제는 제가 휴강을 했습니다. 어제는 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제 휴강을 해가지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 원래는 이제 할 계획이었지만 화요일 날 하루 한절 모닝 암송 묵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제 저희 그 시차로에서 우리 노회 시차로에서 바로 저희 옆교회 목사님이 6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배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짐이 많잖아요. 이삿짐 그 트렁크 짐을 다 보내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져갈 짐이 많아가지고 버스로 보내기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인천공항까지 제가 차로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 인천공항까지 한 5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왕복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침 일찍 움직여야 돼가지고 이것도 갑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된 거여서 부득이하게 이제 어제 하루 한절 모닝암송 묵상은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 점 여러분 갑작스럽게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전도자의 준비, 전도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먼저 전도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자세.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자유로우나 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전도자의 자세. 그래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어,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아래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뭐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자세, 그 전도자는 그러한 자세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제 그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전도자의 자세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도자를 위한 준비 이 부분을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멍석을 깔아주면 복음 제시를 여러분 뭐 3분, 10분 이렇게 쭉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 예,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그런 전도 학교가 있다면 그런 전도 훈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 훈련 받을 때 바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고 저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창원에 좀 큰 교회가 있어요. 상남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이제 창원에서 좀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아침 10시부터 저녁 설교까지 수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행복 전도 학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강사가 되어서 행복 전도 학교를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이제 강사로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을 이제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런 행복 전도 학교를 줌으로 같이 할 기회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 뭐 그런 거 계속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빨리 그런 전도 훈련 받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이런 복음 대시 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쨌든 자 오늘은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암송했던 거 한 번만 복습을 하고 오늘 새롭게 외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 새롭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자, 15절, 17절인데, 자, 15절부터 절반복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다음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15절 16절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한번 행복전도학교를 줌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 행복전도학교의 복음대시는 제가 만들었는데 그 기존의 여러 이제 선교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이렇게 전도파 훈련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복음대시하는 그런 내용과는 약간 차별이 된 그런 복음대시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복음 제시는 이제 그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게 죽어서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그런 관점인데 그 저는 이제 죽어서 천국 이런 관점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일상 떠나면 천국 가는 건 이제 그건 기정사실이죠. 기정사실이고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예, 하나님 나라를 살게, 천국의 삶을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보통 보면 행복하냐 물어볼 때도 하나의 복음 되시를 위한 이제 서론 부분으로 그 복음 되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제가 만든 이 복음 되시 복음 되시 행복 전도학교의 복음 되시법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행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가정이 지옥입니다. 교회가 지옥인 거예요. 예, 교회 예배하는 게 지옥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 싸우고 지옥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정이 천국이니까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정이 지옥인 거예요. 또 교회도 천국의 모형 주셨는데 그것도 천국의 모형이면 천국같이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지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대시 법을 바꿨어요. 복음 대시 내용을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복음 제시 내용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수련자님들 복음 제시법을 이렇게 이제 그 훈련해서 현장 실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도 가서 이런 전도 학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그렇게 이제 행복 전도 학교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이 내용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왜 이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냐면, 우리 전도자는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하느냐, 이 복음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 예.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도구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 없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제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가 곧 복음 전도 현장이에요. 복음 전도 현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령의 도구예요. 성령의 도구. 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의 우리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가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된다. 전도자는. 그 다음에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이제 그 복음 전도 현장에 사용하는 전도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자, 1절, 2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 이 말씀인데요. 자, 먼저 한번 1절 한번 외워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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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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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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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전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면 다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뭐였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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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 2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그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바울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는 이제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그 가슴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의 그 껍질을 한 번 더 벗기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또 바울의 속을 한 번 더 열면 뭐가 있냐? 그 안에 또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을 딱 열어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한 것처럼 바울의 온 정신, 온 머릿속, 온 모든 그 가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밖에 이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의 모든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그 삶 자체가 이제 그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타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도 늘 어디에서든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간 다 됐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몸을 이제 어디다가 내줄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불이 이제 마귀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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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